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들은 잘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이 식어진 이 세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진정 참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 시국에도 정말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허탄한 곳에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정말 택함 받은 저희들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죽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형통한 일로 다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이 세대를 사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먼저 믿는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진정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인을 아버지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더 열심히 회개해서 정말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정말 덜 슬프고 덜 고달프고 덜 힘들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정말 이 재단이 정말 살아가는데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게 하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정말 목자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날까지 함께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의 소망도 함께 들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30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는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는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로는 예하여지리니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하여 보라. 이사야 39장까지는 책망이 주된 내용이었고 40장부터는 구원의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늘 고발하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고난이 왔느냐? 바로 그 죄악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 죄악 가운데서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하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한다면 무슨 일을 하다가 큰 실패와 좌절을 한 사람에게 뭐라고 위로할까? 잘못 위로하면 이게 더 어렵게 되죠. 그렇죠? 더 좌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위로하러 왔는데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그런 고난이 왔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 말로 힘들게 하는 게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그 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말리는 게 말리는 건지 아니면은 부추기는 건지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우리나라는 목소리 크면은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들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극히 소수이고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마치 예레미야가 매국노 같고 예레미야가 무슨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고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 같잖아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이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 있어. 솔직히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뭐 좋겠어요? 본인은 뭐 좋겠어요? 듣는 사람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하기 좋은 말이 듣기도 좋다고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그거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또 국제적인 정세도 항상 이스라엘은요 사방이 적이었어요. 동서남북이 다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하시는데 이사야 50장 4절에 나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곤핍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를 주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또 위로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책망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여 보라 1절에 보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의를 쫓고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7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여호와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들으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생각하여 보라.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라.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였는가 생각해 보라. 다른 말로는 뭐예요? 기억하라. 한번 기억해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게 했는가. 그래서 기억하여 보라. 부르심과 택하심과 하나님이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바울도 그가 간증할 때 뭐라 그래요? 해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심으로 이런 자도 구원하시는데, 희한하게요, 바울이 간증하면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바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바울도 용서하셨는데, 바울도 쓰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뭐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여 보게 하는 장치, 성경에는 그것을 이제 절기라고 하죠. 유월절 절기,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장, 28절에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그 장치, 절기,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요단강 강물 속에 돌을 메어다가 길갈에 세웠죠. 몇 개를 세웠죠? 12개를 세웠죠. 지파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길갈에 12개의 돌이 있으면 그걸 보고 이게 뭡니까? 하면은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넜다. 법궤가 들어가서 요단강 물이 딱 멈추고 다 건넌 후에 법궤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의 사건과 창조의 사건을 생각해 보라. 13절과 16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구속하신 사건을 잊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주님을 잊어버린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황폐화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예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는 것은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귀찮아. 생각하는 게 귀찮아.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사람을 만드는데 그게 국민학교예요. 일제시대의 국민학교가 뭐예요? 국민학교. 말 잘 듣게 교육하는 데가 국민학교. 요새는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 원래 그 국민학교라는 것이 말 잘 듣는 국민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데가 국민학교였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 그 최고의 선물에도 보면 종교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서 정치와 혼합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정치적으로 말 잘 듣는 국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건축해주고
성당도 건축해주고 절도 지어주고 그러면 너 힘들 때마다 거기 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썩어질 것, 망할 것, 없어질 것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으니 이런 말씀이 이제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 예레미야의 말을 싫어해요. 이사야의 말을 싫어해. 선지자의 말을 싫어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뉴스가 중학교 졸업한 사람을 기준으로 만드는 게 뉴스예요.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그 뉴스에 나오면요 사람들이 그걸 다 믿어요. 그 전에 그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인가? 달러 사건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암 수술하러 미국에 가는데 공항에서 이미 기자들하고 스탠바이 해놓고 그 달러 유출로 이제 엮었어요. 근데 제가 고향에 갔더니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달러 유출했다고 막 욕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요 인격적이에요. 그 부자들이 준 것도 있겠지만은 가난한 성도들이 1달러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암 치료하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1달러씩 준 사람도 많아요. 누가 달러를 줬냐? 한 명도 이름을 대지 않았어요. 결국은 영락교에서 쫓겨났는데 그분이 개척했을 때 그분의 그 인격 한 사람의 이름도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서 뭐 개척하셨다고 하지만은 거의 뭐 분립개척도 더 되겠죠. 뭐 숫자 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6절 말씀에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살이 같다. 그러니까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는 그곳에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8절에 그래서 사람들의 회방과 비방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종이 되려는 사람을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고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다. 그래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예배드리다 걸리면 벌금 물고 뭐 그렇게 막 협박하는 거예요. 거기 자세히 보면은 3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300만 원 이하. 또 뭐 일산 같은 데는 어느 목사님이 수요일 날 마스크 안 쓰고 설교했다고 교회를 폐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지들 하고 싶은 대로. 12절에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하루살이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예, 안개같이 사라질, 또 하늘과 옷처럼 헤어질 땅을 의지하고 조미 먹어 없어질 인생, 하루살이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구원할 능력이 있는 자를 제대로 앙망하라. 3절에 시온을 위로하여 황폐한 것을 에덴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4절 5절에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율법과 공의를 완성적 차원에서 복음으로 보는데 복음은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만민에게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9절에서 11절에 라합이라는 것은 애굽을 상징하는데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듯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시온으로 돌아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것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결국은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12절 16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너를 지은 자가 나다. 나연을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렸는가? 그러므로 너희에게 임한 학대들이 있다면 그러나 저들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좀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열방의 열조의 그 부모가 되게 하신 것. 이사야 51장 17절 23절에요. 분노의 잔이 나옵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이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끝없는 고통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을 감하여 주시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고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가 수많은 고통의 날들이 이제야 끝이 나리라. 그 고통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17절에 하나님의 분노의 잔, 22절에 분노의 큰 잔. 그래서 이러한 분노의 잔을 이제 자기의 백성에서 거두어 그 백성을 핍박하는 자에게 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9장 1절에서 21절에도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광야 40년이 지나고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지는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거두고 그것을 대적에게 쏟겠다. 시편 90편에서도 모세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앞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인생의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고, 주의 노에 소멸하며 분내심에 놀라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는 것 같지만 천년이라는 시간도 밤의 한 경점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에게 이제 부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요, 시편 7편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예비하시고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매일 있는데 그 분노와 진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를 알게 되면 그 분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몇 가지 일로 천국도 가고 세상의 복도 받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26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 진노가 가장 먼저 부어지는 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코로나19로 인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어디부터 시작돼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그 분노의 잔을 대적들에게 부으신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7절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지금 누가 알고 구할 자가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구할 자가 없다. 그런데 21절에서 너 취하여 곤고한 자여 들으라.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너희 대적에게 옮겨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6절 19절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런데 이제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며,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지금 이제는 거두어 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예복을 씻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저주가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 저주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이제 재림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지 마소서. 이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다윗이요, 예?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거두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르침이 없어요. 성령을 거두게 되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을 거두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그 라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성령을 거두면 치욕을 받는다. 그게 사울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성령이 소멸되면 치유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받으라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요새 회개하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거둔다는 말이 이 라카흐라는 것이요, 성령을 거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두면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거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건데, 그 말씀을 거둬가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평안을 말할 때에 헌금이 많이 나오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순교자가 필요하죠.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시켰어요. 나중에 복권이 됐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창조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제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지고 우리의 대적들에게 쏟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호와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살이 같이 사라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회방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